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 거기 마음과 우리의 삶과 어디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선하신 목자 할렐루야.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아버지 아시네.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아버지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주를 신들게 오직 우리 주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와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와의 왕께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그렇습니다. 주님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를 신들게 오직 우리 주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아멘.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전능의 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주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함께 주님께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몸 광림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좀 잘 살면 좋았어. 잘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르지 않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전한 믿음 위에 헌신 있는 삶의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르밧 가보는 시돈 땅에 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리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던 과부,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웬만하면 항변하지 않을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달라고요? 말이 됩니까?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어야죠. 이거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달라고요? 라고 얘기할 만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가부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신의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 믿음에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투적인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아마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이란 three totality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total acceptance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경험성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acceptance 하는 거예요. 이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심플하다는 게 이겁니다. 믿음은 복잡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토탈 디스플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나를 지으신 조물주가, 나를 지은 창조주가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대하여 토탈 디스플린,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토탈 커멘트먼트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행사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내 장래일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도모하는 계획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심으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부자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들,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오늘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것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마지막 것을 희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을 영어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sacrifice 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sacrifice, 제물로 얘기해요.
제물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희생이, 제물이 깃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떤 겁니까? 그게 sacrific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참 많죠. 다 사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내게 다가온 은혜가 다 다르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 성경 몇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다윗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타작막이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좋은, 전망이 좋은 높은 언덕에 올라와 보니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와요? 아름답고 이 전망이 좋은 경치를 보면서 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들었습니다. 그때에 아리우나가 그 마음을 알아채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왕이여, 제게 소와 말이 있으니 이 소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sacrifice, 제사로 제물 드립시다 라고 희생하십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다, 그냥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 다 왕의 겁니다.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거 당신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윗은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8장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얘기 듣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뭐예요? 헌금하지요.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 있는 지역에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게 예수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기 좋은 환경 속에도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지장이 된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팔러 가면 어느 시장이나 어느 모임에 들어가야, 공동체에 들어가야만이 물건을 쉽게 통용하고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로마 시대의 길드의 조직에 참여해야만이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데, 거기 길드란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우선 조건이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내가 경배할 대상은 황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길드란 상주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받든지 먹고 사는 일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쉬울까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요? 라고 물을 때 나는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요 라고 못 들어가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들은 잘 팔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길 한목통에서 전혀 도움받지 말고 좌판 깔고 파는 그런 시절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요. 그 헌금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으로 저희로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내가 증거하노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sacrifice, 제물은요, 힘에 붙이도록, 힘에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에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뿐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삶,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말하지 말할 때 안 하게 하시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때
안 가게 하신 그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사는 우리의 삶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뭐예요? sacrifice, 희생이 된다. 희생이란 거예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대전 얘기 들으면 옛날 생각나서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대전에 제가 살던 집이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참 그때 어려웠는데, 집이 쭉 일자로 되어 있어서 10가정이 사는데 딱딱딱 잘라가지고 방 하나씩, 부엌 하나씩 해서 10가정이 쭉 한 집에 삽니다. 화장실도 같이 사용하고, 가운데에 펌프가 있는데, 물을 뿌려올리는 펌프가 있는데 그것도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분, 펌프 아세요? 네, 보셨죠? 그림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요. 만들어 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물 그냥 푼다고 나올까요? 아니죠. 물을 좀 집어넣어야죠. 이 물을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이걸 집어넣고 열심히 펌프질해야 밑에서 솟아오는 물이 솟아오르죠. 그 물은 차갑고 달고 시원케 하잖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요. 그 기근에, 그 더운 날에, 아니 추운 날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희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sacrifice.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넘치는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오늘 보세요. 사르밧가부가 어떻게 돼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담하는 성도님 가정 속에 올해 안에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crifice, 넘치도록 드리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르밧가보 엘리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말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삶의 모습들 많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이삭 어떤 줄 아세요? 이삭의 삶의 여정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를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반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뭐라 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그 제사보다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권사님의 간증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미국의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의 한국 지점장이십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한국 대리점의 대표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제이스펜이의 이 모토가, 제이스펜이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백화점인데 세계의 두 번째죠. 이 제이스펜이가 백화점을 시작할 때에 그 마음속에 두 가지의 목표를 가졌답니다. 이것만은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지켜보리라. 하나는 뭐냐? 정직하자. 정직하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본전인 11조하고 살자. 두 가지 목표였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우리의 창업주 되는 제이스펜이처럼 내 삶 속에 두 가지, 정직하게 살자.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하고 살자.
30년을 내가 지나오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바른 11조 드리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60살이 정년인데, 작년에 제가 신방할 때 한 년 작년에 미국의 법인에서 회사법을 거쳐서 정년을 늘렸다는 겁니다. 64세로. 그런데 그 법의 거정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 법에 접촉하여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친구는 다 정년으로 은퇴했지만 자신에게 처음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4년도 일은. 오늘 2부 예배 때 나가셔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4년만 일한 게 아니라 더 그 위에서 6년을 일하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남들은 다 은퇴하는데 권사님의 모토가 뭐예요? 정직하자, 11조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 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뭐요? 커버넌트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신다는. 다윗에게도, 저 요셉에게도, 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축복의 약속 없이 순종을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존중이, 리스펙트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아내와 남편의 말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죠? 11조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땀 흘려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 흘릴 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내 삶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모든 것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내게 던져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 인정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가 땀 흘려 노력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의 원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안 되면 바른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가을에 소출이 많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덕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영혼아, 영혼아, 여러 해 쓸 것 물건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 얘기하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열심히 땀 흘려 벌었어요.
풍성해요. 이젠 평안히 쉬자고요. 이젠 좀 쉬어야지. 힘든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영혼을 딱 거둬가시면 그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보면 그 짧은 비유의 말씀에 내꺼 무려 13번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와줬다는 얘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다는 얘기, 어려운 이 세계 내 이것을 가지고 나눴다는 한마디도 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혼 가져가시면 그 많은 것들 다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자고요. 오늘 그 영혼 거둬가지고 뭐 하실래요? 저는 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사님, 절대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말고 다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하츠라고 하는 사업이,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큰 빚을 집니다. 완전히 파산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하츠가 그날 저녁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과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친구와 친척과 자기 회사 밑에 있던 직원과 심지어 아내까지 난립니다. 아니요, 당신 무슨 일이요? 지금 당신이 진 빚이 얼마인데, 당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빚을 도축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다 정리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그때 하츠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사업이 좀 잘 되면 이웃을 향해 내가 사랑의 손길을 펴야지.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잘 되기만을 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무단히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라기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지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고 있지만 정작 내가 빛을 주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드려지고 그 후에 이 하츠가 사업이 제기되고 성공하여 백만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죠. 하츠만일까요? 콜게이트는요? 여러분이 쓰는 치약의 콜게이트는요? 여러분 락펠러는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의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좀 잘 살아보자고요. 우리 복된 인생으로 좀 살자고요. 끝으로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때에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돈 지방의 사르반 여인 가만히 보십시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죠. 부분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루 한 움큼 있는 데가 반 딱 잘라서 반은 내가 만들어서 드리고 반은 내가 먹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루에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지만 기름 딱
이것 가지고 떡을 구울 기름밖에 없지만 이거 다 구워서 누굴 줘요? 엘리야에게 줘요. 전체 드린 거예요. 부분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 거, 이건 내 거.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보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 전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인생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할 것 같은데 제가 한 책에서 그 인생의 정의를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의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journey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부탁한 것을 비밀 맡은 자, 무스테리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무스테리오, 시크릿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나에게 분부하신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청직이요. 주인이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왜 불러주셨어요?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무스테리온, 비밀스러운 거예요. 시크릿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100% 충성이에요. 그러기에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간도 내 것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 먹고 사는 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그게 어떤 일인지.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헌신은요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물질이 어디서 쓰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 어디다 쓰고 있나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재능들, 여러분의 건강들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요? 땅의 것을 위해서 짓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위해서 짓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지기적,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전적인 헌신, sacrifice 하는 재물 전적으로 넘치도록 드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들. 여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근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내일 기근 끝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근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마를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기근이 있는 삶인데 기근이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늘의 부유함을 쌓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올해 안에는 이런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